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도깨비 방망이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 동굴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은 다름 아닌 도깨비들의 소굴이었고,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나타나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꾼은 숨죽여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며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도깨비들이 잠이 들자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도깨비 방망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방망이로 나무꾼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도깨비 방망이는 누구나 가지고 싶었던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또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 때 외치는 주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고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인격적 주님이 아니라 내 욕구 충족의 도구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색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공통된 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에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의 원천이며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1647년 제정된 이 신앙 고백은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대상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 도깨비 방망이를 구하는 것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릇된 신앙의 태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매우 체계적으로 진술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학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33절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충분하고도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을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참된 본질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 없이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풍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에게 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의 본질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게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